시편 32편 8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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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 확실한 그런 우리 안에 그 어떤 표징이라고 할까? 그러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늘 충만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를 멈추거나 아니면 점점 쇠퇴해 간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날마다 영적 성장을 갈망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위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설 만큼 열심히 했었어요.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 견디는, 그 잡아치고 쳐 죽이는 이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눈이 떠졌어요. 아,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거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 향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 하나님을 향한 너무너무 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못 견뎌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고 이상한 걸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값주고 사신, 그 대가로 사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꾸라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근데 이 사울이 말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성도를 핍박했는데 주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과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저들이 그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대상자를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가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처럼 주님 앞에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펼쳐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주님께 묻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찾기 시작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미련한 일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옳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개가 토한 거 먹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워낙 개들이 고급스럽게 살아가지고 개 토한 거 먹지 못하게 다 주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옛날에는요 먹을 거 없으면 개가 토한 거 그거 핥아 먹었습니다. 예. 그 시대 역시 저희가 자라던 시대도 그랬으니까 이 시대도 동일했던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그게 얼마나 인생을 고단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지옥에 갈 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행히 다메섹도 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졌죠. 그리고 묻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정말 진솔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이 고민과 결단이 누구든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었죠?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혹시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물어도 또 이야기하고 또 물어도 또 이야기하고 지치지 않고 대답해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부모입니다. 어린아이가 물어볼 때요 자녀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반복해서 지치지 않고 잘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뭔가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부모 아니고서는 잘 가르쳐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분은 우리가 물으면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보면 갈 길을 뭐라고 하십니까? 가르쳐서 보여준대요. 그리고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또 필요하면 훈계한다는 겁니다.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 망나니처럼 자라가. 망나니.
시편 48편 14절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토록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2주 전, 3주 전인가? 이게 지금 그 뭡니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달 전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셔서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항상 뭐라고요?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무리 메마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항상 인도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우리 영혼이 만족한 곳으로, 우리의 뼈도 견고해지도록,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도록,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이 살도록.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같은 겁니다. 생명 같은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늘 함께 하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이런 궁금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항상 인도해줘. 내가 너 늘 가르쳐줘. 내가 너를 훈계해서라도 나의 길로 가게 만들어.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하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맑게 할 거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도 견고하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아주 높은 산, 예컨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등정을 하려면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로 하죠. 그 안내자가 짐도 같이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 주기도 하고 또 안내도 합니다. 익숙한,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산을 잘 타는 그런 사람들이 안내자가 되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안내자를 동반해야만 모르는 높은 산을 제대로 오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어떤 지형들을 정복하고자 할 때도 우리에게 그런 능숙한 안내자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보호하시고 양떼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양떼 중에 좀 똑똑한 놈이요? 혹시 맞아요? 여러분,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보호하는 것은 양떼 중에 똑똑하고 잘난 놈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양이. 목자가 뭘 말하는지 귀 쫑긋해서 듣고 거기 응답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으로서는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떼들이요, 그냥 잠시만 가만히 놔둬도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그걸 꺼내주지 않으면요, 양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도 양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놈들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양에게 필요한 건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바로 우리 인생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과 같은 꼴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물가가 어딘가를 아는 그 목자,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양은요 그분의 음성, 목자의 음성 잘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경험 많은 안내자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길 가더라도요 두렵질 않아요. 제가 96년도에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로마의 카타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타콤 그 지하 묘소에 들어가니까 안내자가, 가이드가 하는 말, 여기서부터는 정말 주의해서 따라와야 된대요. 당신들이 만일 막 이렇게 정신줄 놓고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다가 구경하다가 놓치면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진짜 잠깐만 한눈 팔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완전 미로야, 미로. 그러니까 땅굴이, 말하자면 땅굴이 미로인가요, 미로. 일로 가면 막혔고 절로 가도 막혔고 오직 이 안내자만 척척척척척척 알아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사람은 도저히 차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익숙하고 능숙한 안내자가 있을 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더라도 그 베트콩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역시 베트남 땅굴도요 아주 미로입니다. 미로. 로마 카타콤만큼은 미로가 아니어도 미로예요. 그래서 이 안내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요. 나갈 곳을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인생 먼저 다 살아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자세한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능숙하고 강한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을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 가면 훈계해서 물된 동산처럼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율법서와 또 선지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이 선지서 속에는 큰 테두리 안에 보면 역사서까지 포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역사서 포함한 선지서, 그리고 이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다 인도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만 보세요. 그럼 잠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전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길을 낱낱이 다 인도해 주고 있어요. 안내해 주고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도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장 바르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그분이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삶대로 살아가려면 결국 안내서를 잘 봐야 됩니다. 안내서.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인생 잘못 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은 절대로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 근데 그 해에 아주 수확량이 엄청나. 자기 창고에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더 수확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그냥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수확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수확을 했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그래서 와, 만족스럽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대박 난 겁니다. 대박. 하는 대로, 손대는 대로 마이더스야, 마이더스. 손대면 황금이 돼버려. 마이더스야. 그래서 뭐든지 그냥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돼? 신기하게. 하는 일마다 다 대박 내는 거야, 대박.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성공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공적인 사람이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 영혼 그냥 거두어가 그 어리석은 삶대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뜻대로 살려면 나의 인도자 되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모든 뜻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게 될 때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가장 좋은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북. 인생 가이드북.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거기 나와 함께 있으라. 이거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너는 거기서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모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온 마음이 전적으로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앉아 있어요. 저하고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지를 못해요. 몇몇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서 막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전에 아멘 아멘 했어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동의한다고, 진실로 그 말씀이 맞다고 거기에 여러분이 고백적으로 아멘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지 여러분 생각일 수 있다고. 여기 당장 나가면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말씀이 되질 못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공생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본보기를 보여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중에도 기도하셨고, 아주 중요한 일을 생애에서 결정하기 전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했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12 제자를 선택해서 저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맡겨 파송된 자로, 보냄받은 자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이 선택에 앞서서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이거저거 다 따져봐. 막 이거저거 막 따져보고 계산을 막 해봐.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익한가? 그리고 그걸 결정해. 그리고 기도해. 이거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제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행하지도 않으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는 내가 말한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가장 주님이 나를 향해서 뜻하신 그 목적대로 살면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천국에서 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리브 나무 가득 있던 그 동산에 올라가죠.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 그 뜻을 알긴 알지만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그런데 아버지 뜻은 행해야 되겠는데 이 갈등이 너무 커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원하지 않아.
십자가의 삶,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아버지와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그 고통,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 분리되는 고통을 도저히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좀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으면,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대답을 잃지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아버지 뜻은 이미 정해졌어. 아버지 뜻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울고불고 기도해도요, 아버지는 대답할 그런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이런 거죠. 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지?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보통 청년들이 고민을 해요.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따집니다. 간도 보고 별별 거 다 따져요.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맨 뒤에가 믿음이야.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냥 믿음은 저기 꼬라비에 있어, 꼬라비. 그리고 기도는 안 해. 기도 안 하고 그냥 요런 조건들 가지고 막 따지면서 계산만 막 주판을 튕기듯이 해요. 그랬다가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막 이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감은 누굽니까? 제가 그렇게 딱 한 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한 달 기도 만에 갑자기 최진숙 그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공중전화, 그때는 휴대폰 같은 거 없어요. 삐삐가 있었나? 삐삐도 없었을 거예요. 삐삐도 없었어. 삐삐도 없었어요. 그 공중전화가 유일한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전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렸죠.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게 너무 이렇게 감이 좋아, 감이.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너무 감이 좋아요. 그래서 만나서 한 달 만에, 기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요,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그 기도 기간이 거의 동일해요. 약 한 달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던 결정 중에 하나가 저의 배우자로 최진숙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셨죠. 가장 완벽한, 나에게 적합한 그런 배우자.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진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인도해 주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먼 미래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막 염려하면서 뭘 해야 하나님 뜻입니까? 뭐 어쩝니까 저쩝니까 하는데 그 사람 기도를 대부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그냥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해 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 주셔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죠.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저들은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들을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파송되어야 될 저들도 기꺼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때로 꿈으로, 환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이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환상 속에서 이 뭡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요바의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뭘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9시에, 또 이 고넬료는 6시에, 9시, 6시가 서로 반대인지 갑자기 헷갈립니다만, 이거 하여튼 기도 시간이야. 정해진 기도 시간.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자기에다가 막 이런저런 짐승들이 다 쌓여 있어. 잡아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나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안 먹는다고. 그러나 3차례나 하늘에서 그게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그러죠. 그때서야 어렴풋이 깨달아요. 그 순간 대문 두들고 찾아와요. 베드로 선생 계십니까? 하고 찾아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응? 고넬료 집에서 지금 사람 보내서 온 거니까 가라.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들을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계속 기록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 성령님께 구하세요.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이 건축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뜻을 물었을 때 환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셨죠. 예.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해서 그냥 함께 했던 결과가 오늘날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잘 훈련된 이런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래야만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훈계하는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과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현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실이 눈앞에 좋은 일이 펼쳐지든 나쁜 일이 펼쳐지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요, 그 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얼마나 내 영도 평강이 넘쳐나는지 몰라. 내 영혼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영적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계를 잘 듣고 권면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영적인 멘토가. 제가 이제 들었던 사람과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리하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는데, 제 사촌 동생이면서 아인제이라고 하는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김진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김진 장로님이 몇 년 전이죠. 꽤 됐죠.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한 10여 년 됐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저하고 최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물은 건지 찾아와서 물은 건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묻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될지 참 갈등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회사 계속 다녀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회사에 계속 다녀라. 회사에 계속 다녀라. 근데 만일 그때 다니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놀랍게도 연봉이 더 많이 올라가고, 하여튼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비축되고, 어느 날은 몇십억의 자산가가 됐어요. 이제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들이 잘 진행되면은 엄청나게 자산이 불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롭고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제가 권면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말씀하신, 물론 처음에 이거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미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은 구태여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라 그랬어요. 빨리 이사해라. 최 목사님도 빨리 이사해라.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거를 여러 달 했어. 빨리 이사해라. 빨리 이사해라. 안 들어요. 뭐 그렇게 지나갔죠. 몇 차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본인은 이제 전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입주해야 될 그 사둔 아파트에 전철이 지나가는데, 전철이 이제 공사가 마치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뛰지 않겠냐. 여러분, 여기 그 전철, 여기 인천 2호선, 그거 전철 같지도 않은 전철이잖아. 근데 그거 놔뒀다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들 어땠어요? 몇 억씩 막 올랐습니다. 2, 3억씩 막 올랐어요. 2, 3억씩. 눈 깜짝할 새에 막 오르는 거예요. 사자마자 막 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KCC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이 이마트 근처에 무슨 아파트에 거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해. 전철이 들으면 가격이 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설교하는데, 주일날 설교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야, 그 K 집사한테 지금 이사하라 그래라. 제가 성령님 알았습니다. 제가 예배 바치면 꼭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어서 말해라.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예배 바치고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쌍방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성령님 그러세요. 지금 설교를 중단하고 지금 말해라.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성령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령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지금 말하라고 그런다. K집사 빨리 이사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 결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쫄딱. 전철은 들어왔는데 쫄딱 망했어. IMF 오면서 완전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올라가서 돈 이득이 좀 생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빚만 엄청 늘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된, 지혜롭고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선택인 각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끝까지 고집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충고들이 때로는 이런 어떤 이득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충고를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충고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 말을 지금 그 지혜롭고 그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야 되는 때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일이 오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7년 전쯤 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초인종을 눌러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했더니 김진 장로님이 저에게 소개해가지고 저와 최 목사님을 한 2번 정도 만났던 그런 김진 장로님의 친구였어요. 근데 새벽에 온 거야. 멀리 저기 경기도에 사는데, 안산인가 삼본인가 거기 사는데.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죠. 다시 만나서 몇 차례 이야기하면서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정면 돌파해라. 정면 돌파라는 것은 뭐냐? 당신의 죄를 이실직고해라. 4급 공무원이었는데 서기관, 이거 꽤 높은 직임이었죠. 그 당시 한 6, 7년 전이니까요. 그 나이에 굉장히 빠르게 진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약간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그게 들통이 났어요.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괘씸죄로 묶여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인정해라. 솔직하게 인정해라. 지금 당신이 고난 속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 과정 통해서 들어가게 됐죠. 제가 교도소의 면회를 4차례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추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어떻게 덮어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구하러 오고 그런 사역을 좀 해달라고 찾아온 건데, 저는 있는 대로 다 이실직고하고 당신이 잘못한 거 일일이 다 말을 해라. 그리고 정면 돌파해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결국 받아들였지만, 이런 불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볼 때는. 그러나 그게 불리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5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소원을 우리 속에 두고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희한하게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생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그런 목적대로 살고 싶은, 이게 막 끌어올라요. 끌어올라. 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할 때 우리 자신이 내 욕망대로 내 욕망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생기는 소원이 나의 욕망인지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인지 이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과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과 부합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정말 하나님 뜻과 부합하다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요, 인간은요 천성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야망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과 부합한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원대로 행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꺼이 순종하며 가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혀. 또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막혀.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로 내려가거든요. 드로아라고는 항구 도시에 갔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아, 나는 지금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걸 자꾸 막으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라 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환경이 잘 열린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부합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갈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그대로 삼켜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요나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귀했을 때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니느웨에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요. 요나가 다시,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넝쿨 때문에 또 그냥 투덜투덜 하는데 결국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코가 깨져 엎어져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넘어져 코가 깨지는 같은
그 어떤 고통이 내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정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절대 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끌려가고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감옥에 처박히고, 그 요셉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세요. 우리의 길을, 갈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 이상한 길로 갑니까? 아무런 내가 죄와 어떤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만일 여러분이 실수와 죄와 허물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죠. 빨리. 그러나 내가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우리 이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성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의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것이 과연 옳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백성. 근데 그 백성을 저주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발락 왕을 향해서 갑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불의의 삭스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었어요.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되는 것을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고집을 부려요.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알았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응답으로 생각해. 응답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오케이 하는 것이 다 응답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고집부리니까. 이미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람이 깨닫도록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해요.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이성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가려고 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 이게 바로 발람이었어. 발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 지성, 감정 이거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요.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이성을 주신 것을 제대로 판단만 하면 돼요. 이거부터 안 하니까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요? 그것은 굉장히 오만불순한 생각이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십니다.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